여러분들 혼자십니까? 외로우십니까? 그렇다 그래야 제가 설교를 계속 이어가는데 아니요 그러시니까 할 말이 없네. 자,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성경에 나오는 몇 인물들 가운데서 혼자 덩그러니 남아서 그 외로움 가운데 몸부림쳤던 사람들이 몇 사람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두 사람을 오늘 한번 생각을 먼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사람은 야곱입니다. 야곱. 창세기의 32장 말씀을 보면 야곱이 이제 많은 가축과 많은 종들과 많은 가족들을 이끌고 고향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고향을 향하던 그 무리에서 성경은 야복강 강가에서 야곱 홀로 남아있더니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을 살면서 많은 부를 축적을 해서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지금의 돈과 같은 것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소떼, 양떼, 또 낙타, 이런 짐승들, 가축들도 많았고, 그리고 야곱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종들, 사람들도 참 많았습니다. 가족들도 대가족이었습니다. 야곱을 보면 무엇 하나 남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었지요. 돈이면 돈, 권세면 권세, 어떤 면에 있어서도 야곱은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소위 말해서 이제 금이 환향하고 있습니다. 성공을 해서 고향으로 아주 가벼운 발걸음으로 아버지 집을 고향 땅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야복강가에 이르렀을 때에 야곱은 짐승의 떼를 먼저 건너보내고 종들을 먼저 강으로 건너보내고 또 아내와 자녀들을 먼저 강을 건너보내고 야복강가에 혼자 남았습니다. 왜 그랬지요, 여러분? 왜 야곱이 혼자 남았습니까? 왜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했을까요? 바로 형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20년 전 형을 속였거든요. 장자의 명분을 빼앗기 위해서 아버지와 형을 속였던 전적이 있기 때문에, 지은 죄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지금 부자가 되었고 아무리 지금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위치가 되었지만, 그래서 고향으로 가고 있는 중이지만 그의 마음 한쪽 구석에는 무거운 짐이 있는 겁니다. 형을 만났을 때 형이 나를 어떻게 할까? 혹시라도 그 화가 아직 풀리지 않아서 나를 만나는 순간 나를 죽이려고 하지는 않을까? 야곱은 기쁨도 있었고 감사도 있었고 즐거움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마음 한 구석에는 무어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두려움과 고독과 막연한 캄캄함이 자기를 억누르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소떼도 양떼도 종들도 가족들도 다 떠나보내고 나서 홀로 야복강 강가에 쓰러져 있는 듯이 남게 되었습니다. 외로웠습니다. 돈은 가졌지만, 어쩌면 명예와 권력은 가졌지만, 많은 것을 자기의 손아래 쥐고 흔들 수 있는 위치에 서 있지만 마음 한쪽 구석을 누르고 있는 그것 때문에 야곱은 너무나도 힘이 들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오늘 7월 첫째 주 예배에 나왔지만, 이 예배에 참석하고 계시지만 어쩌면 다른 사람들보다 성공했다고 자부할 수 있어서 어느 정도 재산도 가지고 있고, 어느 정도 세상에서 내 이름 석자 들이대면 몰라주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내가 어떤 명예도 있고 어느 정도의 권력도 있고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정도의 많은 것들을 내가 가지고 있어서 누구에게도 큰 소리치며 살아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말로는 표현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 가슴 한쪽에 뻥 뚫린 구멍과 같이
외롭고 괴롭고 낙심되고 때로는 말할 수 없는 어떤 두려움이 혹시라도 여러분들을 누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야곱이 이렇게 야복강가에서 홀로 남아서 그 누구도 정말 그야말로 군중 속의 고독이지요. 많은 가족이 있고 많은 종들이 있고 많은 것들이 있었지만은 야곱은 혼자 해결해야 할 문제가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는 홀로 남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홀로 남아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았습니다. 야복강가에 홀로 남아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그와 씨름하셨습니다. 날이 밝아 떠나려고 할 때에 야곱이 아닙니다.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절대 당신을 떠나버리지 않겠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예, 야곱입니다. 이제부터 네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는 네가 하나님과 사람들과 견주어 이겼음이라 말씀합니다. 동이 트고 날이 밝고 하나님의 사자가 떠나가고 야곱은 야복강가에 홀로 남아있던 그 자리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여기가 브니엘이구나. 여기가 하나님의 얼굴이구나. 하나님의 얼굴을 내가 보았구나. 그러면서 그곳의 이름을 브니엘이라 정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지만 내가 목숨을 부지하고 있구나. 하나님을 본 자는 반드시 죽어야만 하는데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보았지만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했지만 나는 죽지 않고 생명을 보존하고 있구나. 야곱은 소리쳤습니다. 여러분, 혼자 있을 때는 외롭습니다. 혼자 남겨지게 되면 때로는 고독 가운데 몸서리를 칠 때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 속에 둘러싸여 있지만 마치 나 혼자만 남아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에 말할 수 없는 괴로움과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해와서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여러분들 야복강가에 있었던 그 야곱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20년 만에 우여곡절 수많은 고생도 있었을 것이고 힘든 일들도 있었겠지만 20년 만에 큰 부자가 되어서 고향으로 가고 있지만 그의 마음을 누르고 있는 그 한 가지 일 때문에 그는 선뜻 고향 땅을 향해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혼자 남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것을 누리고 있다 할지라도 그는 혼자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그에게 찾아오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혼자일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혼자라고 왜 나는 혼자일까? 왜 나는 외로울까? 왜 내게 이렇게 힘듦이 있을까? 왜 내게 이렇게 어렵고 낙심되고 절망스러운 일이 있어서 내가 이렇게 무너져야 될까라고 하는 그 일에만 집중하지 마십시오. 혼자라고 느껴질 때에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를 간절히 사모하십시오. 야복강가에 혼자 남겨졌던 야곱은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났고 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씨름함으로 이제는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었다라고 그가 고백하고 선포함으로 그 걸음을 고향으로 옮겼을 때에 하나님의 해결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 주심을 통해서 형 에서를 만났지만 형과 화해의 악수를 화해의 포옹을 나누고 서로 눈물을 흘리며 형제의 상봉이 이루어졌습니다. 혼자는 결코 외로움이 아닙니다. 혼자는 결코 두려움이 아닙니다. 혼자는 결코 마지막이 아닙니다. 혼자일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고 혼자일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때입니다. 그때가 바로 하나님 앞에 씨름하듯이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의 그 자리의 중심에 설 수 있는 서로의 기회입니다. 또 다른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유명한 선지자죠. 신약에서도 선지자 그러면 엘리야가 자주 등장합니다. 그만큼 선지자의 대표격의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하루는 갈멜산이라고 하는 산 위에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 다시 말해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들과 엘리야 한 사람이 지금 대결을 벌이고 있습니다. 영적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혼자서 850명과 싸웁니다. 여러분들, 말이 1대 850이지 1대 850, 전설 같은 이야기 1대 17로 싸워봤다. 남자들 그런 거짓말들 많이 하는데 1대 850, 일단 숫자에 압도되어져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외칩니다. 그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언제까지 머뭇거리려느냐? 너희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라고 선포하면서 850명과 영적 대결을 벌였습니다. 850명의 우상의 선지자들, 그들은 자기들이 마련해 놓은 제단 앞에서 칼을 흔들고 창을 흔들면서 막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하늘을 향해서 자기의 신들을 이름을 부르면서 불로 응답을 해달라고 아우성을 칩니다. 하다 안 되니까 칼로 자기의 몸을 막 찌르고 자해하며 피를 흘립니다. 아무리 무슨 짓을 해도 하늘은 고요합니다. 850명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고함을 치고 악을 쓰고 칼을 휘두르고 그 850명이 안 되니까 막 피를 흘리는 그런 진풍경이 벌어졌지만 아무런 현상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엘리야의 순서가 되었습니다. 제단을 쌓고 그 위에 제물을 얹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양동이에 물을 길어와 그 제단 위에 부어달라고 말합니다. 하나, 둘, 셋, 12양동이의 물을 부었습니다. 얼마나 그 물의 양이 많았던지 제물과 나무로 쌓아져 있는 그 제단과 제단 주변으로 땅을 파서 도랑처럼 만들었는데 그곳에 물이 막 흘러 넘칩니다. 엘리야는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심을 이들에게 보여주십시오.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습니다. 제물과 제단을 불태워 삼켜버리고 그 주변에 도랑에 있던 물마저도 다 마르도록 불의 역사가 뜨겁게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불의 역사로 응답으로 승리한 엘리야는 그 자리에서 우상의 선지자 850명을 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죽였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엘리야는 대성을 이루었습니다. 혼자서 850명을 상대해서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이 아합 왕과 그의 부인 이세벨에게 들려지게 되었습니다. 이세벨이 벌떡 일어나며 두 주먹을 불끈지며 말합니다. 내가 엘리야를 죽이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그 말이 엘리야의 귀에 전달이 되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엘리야가 사지가 떨리기 시작합니다. 이세벨은 한다면 하는 여잔데 나는 이제 죽게 생겼구나. 로뎀 나무 아래에 털썩 주저앉은 엘리야는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조카오니 이제 충분합니다. 나를 죽여주십시오. 이세벨의 손에 죽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를 지금 내 생명을 좀 거두어가 주십시오.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남은 홀로 남았습니다. 이 땅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만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 수 있는 사람이 나 혼자만 남았습니다. 이제는 족합니다.
나로 하여금 저 마귀 같은 이세벨에게 죽임당하지 말게 하시고 나의 생명을 주님이 좀 거두어 주십시오. 그는 눈물로 호소하면서 로뎀 나무 아래서 쓰러져 가고 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1대 850의 싸움에서 이겼던 엘리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셔서 그 모든 재물을 불태우시는 광경을 자기만 본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던 거짓 선지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목격한 승리의 주인공이었습니다. 그리고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을 그 자리에서 다 죽일 수 있었던 승리의 개선 장군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한 여자의 말에 완전히 꺾여버렸습니다. 하나님, 나 혼자만 남았습니다. 이 로뎀 나무 아래에 나 혼자 있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 안에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나 혼자뿐입니다. 하나님, 더 이상은 못하겠습니다. 더 이상은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할수록, 내가 열심히 하면 할수록 적만 생기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만 생기고 나를 반대하는 사람만 생겨서 내가 언제 어디서 죽게 될지 알 수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하나님, 차라리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십시오. 엘리야의 심정을 여러분들 이해하시겠습니까? 물불 가리지 않고 봉사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교회 일이라고 하면 모든 열일을 제쳐놓고 열심으로 같이 동참하며 수고했습니다. 믿음의 일을 위한다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일이라면 그 어떤 일들보다도 우선순위를 세워서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오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들리는 소리들이 나를 모함하고 핍박하고 괴롭히고, 저거 믿음이 좋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지 잘난 맛에 즐거워서 그냥 지 신에 겨워서 하는 걸지도 몰라. 뭐 이상한 소리만 막 들리고,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는 못할 망정 나를 공격하는 소리들이 들립니다. 동지인 줄 알았고 동력자인 줄 알았고 내 형제인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은 모습들이 하나씩 둘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외로워졌습니다. 로뎀 나무 아래 가듯이 혼자 남겨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나는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 나는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싸워왔는데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어쩌면 엘리야처럼 하나님, 차라리 하나님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시지. 이제는 살아갈 용기도, 살아갈 명분도, 살아갈 힘도 내게는 없습니다. 혹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가 계시지 않습니까? 그때 천사가 엘리야에게 찾아왔습니다. 엘리야야, 이 떡과 이 물을 먹고 마시라. 엘리야가 거절합니다. 두 번째 천사가 말합니다. 먹어라, 마시라. 엘리야가 그 떡을 먹고 그 물을 마시고 조금 기운을 차려서 호렙산까지 가게 됩니다. 호렙산에서 혹시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기다렸지만 몇 차례였던 과정이 지나면서 세미한 음성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엘리야는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이었습니다. 엘리야야, 네가 왜 여기 있느냐? 엘리야가 대답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나의 열심이 특심하였는데, 정말 최고의 열심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하나님이 또 한 번 물으십니다. 엘리야야, 너 왜 여기 있느냐? 왜 여기 있느냐라고 묻는데 엘리야는 또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내가 열심히 살아왔는데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그 질문과 대답이 오고 간 뒤에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를 위로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랬구나, 엘리야야. 힘들었지. 괴로웠지. 나를 위해 1대 850의 싸움까지도 해줬던 넌데 내가 좀 무심한 것처럼 느껴졌지. 그래, 이 마음 다 안다. 엘리야야, 수고했다. 이제부터는 내가 나서서 너를 해하려고 하는 아합과 이세벨도 처치하고 이 땅의 모든 악을 물리치고 너를 우뚝 세워줄게. 걱정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나는 내 편이야. 라고 말씀해 주실 줄 알았는데 너 왜 여기 있니? 라고 물으시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열왕기상 19장 말씀에 보면 엘리야야, 지금 당장 일어나서 하사엘에게 가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 그를 아람 왕 되게 하라.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야, 지금 당장 일어나서 가서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그를 이스라엘 왕 되게 하라. 한 번 더 말씀합니다. 엘리야야, 엘리사에게 가서 기름을 부어 너의 후계자 선지자가 되게 하라. 아니, 지금 힘들고 외롭고 너무나도 두렵고 어려워서 죽겠다고 하는데 하나님, 내 생명을 좀 그냥 거두어 가십시오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위로 한마디는 하시지 않고 너 왜 여기 있니? 너 왜 여기 있니? 말씀하시다가 이런 일을 해라, 이런 일을 해라, 이런 일을 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렇게 매몰차고 인정이 없으신 분입니까? 도대체 왜 이럴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의 하나님이고 긍휼의 하나님이고 은혜의 하나님이라면 그렇게 살지 못해서 죽기를 바라는 홀로 남아있는 엘리야에게 찾아오셔서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야 사랑의 위로의 은혜의 하나님일 것처럼 보여지는데 하나님께서는 도리어 마치 그를 야단치시듯이 너 왜 여기 있니? 라고 말씀하시더니 하나님 혼자 남았습니다 말하는 엘리야에게 당장 일어나서 사람들에게 가서 내가 지목하는 그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을 삼고 선지자를 삼아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너는 지금 이세벨의 그 말 한마디에 죽겠다라고 하고 있지만 나는 너를 통해 계획하고 있는 이런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 너는 지금 어떤 한 사람을 묵상하고 그 사람의 말 때문에 네 인생이 완전히 무너진 것처럼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너는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계획은 너를 통해 왕을 세우고 너를 통해 선지자를 세우는 네가 지금 상상하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고 있는데 너 왜 여기서 그렇게 주저앉아 있느냐라고 하는 말씀.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조금 전까지만 해도 승리를 했습니다. 은혜 충만했습니다. 성령 충만했습니다. 입만 열면 찬송이 나옵니다. 찬송을 할 때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합니다. 예배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예배에 감동과 감격이 있습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마다 복음을 전합니다. 정말 성령 충만한 삶을 삽니다. 그러다가도 누구 한 사람이 내 자존심 탁 건드리면 언제 내가 충만한 사람이었느냐 싹 돌변해버리는 것이 우리들 아닙니까? 누구 한 사람 내게 섭섭한 말 한마디 하면, 누구 한 사람 내게 무언가 조금 잘못하면, 누구 한 사람이 내게 무언가 조금 어그러지게 나와 반대 입장에 서게 되면 조금 전까지만 해도 1대 850의 영적 대전쟁에서 승리한 엘리야처럼 충만한 우리들이었지만 그 작은 것 때문에 세상 모든 것 잃어버린 것처럼, 세상 모든 것이 없어진 것처럼 한숨을 내쉬고 괴로워하고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것이 우리들 아닙니까? 왜 그렇습니까? 소위 말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하심과 계획하심을 묵상하고 그 하나님을 묵상하기보다는 우선 당장 나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이것이 더 커 보이기 때문에. 조금 전까지만 해도 하늘에서 불을 내리신 하나님을 경험했어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나를 죽이려고 하는 이세벨이 하늘에서 불을 내리신 하나님보다 어쩌면 더 커 보였던 겁니다. 우리가 왜 외로워하지요? 우리가 왜 혼자라고 생각하지요? 우리가 왜 두려움에 떨지요? 바로 그것입니다. 나를 괴롭게 만드는, 나를 혼자 있게 만드는 것처럼 보이는 그 사람과 상황과 존재와 환경들을 하나님보다 더 크다고 느끼기 때문에 우리는 외로워하는 겁니다. 두려워하는 겁니다. 괴로워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12제자가 있었지 않습니까? 특히 베드로 같은 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이야기하니까 아니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 선생님이 죽는 그 자리까지도 나도 같이 가서 나도 같이 죽겠습니다. 큰 소리 쳤던 사람이 베드로였고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그 직전에 제자들은 다 도망을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혼자 남았습니다. 야복 강가의 야곱처럼, 로뎀나무 아래 있던 엘리야처럼 예수님도 혼자가 되었습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도 가족이 있고 친구가 있고 신앙의 동력자들이 있고 또 사회에서 만난 여러 많은 지인들이 있고 많은 사람들 속에 군중 속에 있지만 어쩌면 혼자인 것처럼 느껴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말씀을 보십시다. 16장 32절에 보면 벌써 왔도다. 그러나 말씀을 합니다.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아멘. 믿으십니까, 여러분? 결코 그 어떤 순간도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들과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야복 강가의 야곱은 혼자 있는 것처럼 느껴져서 이제 어떡하나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셨습니다. 로뎀나무 아래에서 호렙산에서 어쩌면 엘리야는 하나님 나만 남았습니다. 이 이스라엘 전역에 온 나라 안에 나만 남았습니다. 라고 말하고 생각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엘리야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이 이스라엘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입 맞추지 아니한 7,000명을 남겨놓았다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3년을 함께 다녔던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버려서 홀로 남았습니다. 그러나 말씀합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아버지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혼자 됨을 즐기십시오. 혼자 되었을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혼자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군중 속에 있을 때에 수많은 사람들 속에 쌓여 있을 때에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한 우리였지만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아니었던 우리가 혼자 남았다 생각되어질 때에 우리를 혼자 두게 한 그 환경과 어떤 사건들만 묵상하지 마시고 혼자가 되었구나, 외롭다, 힘들다, 괴롭다, 두렵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지만 그러나 그 생각을 누르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그리고 엘리야에게 너는 그에게 가 기름을 붓고 왕을 삼아라, 그에게 기름을 붓고 선지자 삼아라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삶의 의미와 목적이 무엇인지, 이 삶의 참 가치가 무엇인지를 발견하도록 하나님과 씨름하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혼자 있다라고 생각되는 그 순간 하나님이 나와 분명히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33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외로움이 있고 혼자 있음이 있고 괴로움과 낙심과 절망이 있음을 예수님도 아십니다.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다. 그러나 이것을 말씀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평안과 승리가 있을 것임을 말씀하시기 위함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혼자십니까? 그것을 즐기십시오. 하나님을 만날 기회구나.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기회구나. 내가 놓쳤던 삶의 분명한 목적과 의미와 내가 가야 할 방향에 대한 분명한 것을 다시 깨닫고 정립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걸음을 다시 힘차게 걸어갈 수 있는 또 한 번의 기회가 내게 찾아왔구나라고 그 순간을 즐기십시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냥 혼자 있음으로 인해서 무너져 버리는 것은 결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혼자 남는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혼자 있음, 외로움, 환난, 고난 그것을 하나님의 승리로 성화시켜 나가는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혼자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십시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